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말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거는 이제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은 대체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저 읽을 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이런 어떤 사인이 들어 있어요. 요게 보면요, 이 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이 문장에 끊어서 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서 읽어라 라는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인이 그냥 쭉 읽는 것 같지만 여기서 반드시 끊어서 읽어라 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한 줄로 보면 좀 느낌이 안 사는데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행을 나누듯이. 자, 이 행을 나눈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개역 개정이 보여주는 단어 구성과 제가 나눠드린 구성이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더 첨가하지 않고 그냥 그 글자의 내용만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모양은 여러분이 보실 때 산문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운문처럼 느껴지십니까? 상당히 운문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잠언은요, 운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말 번역 개역 개정은 운문의 같이 산문의 형태인 것처럼 이게 번역이 되어 있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좋은 번역이고 좋은 성경 버전이지만 개역 개정이나 새 번역 이런 성경들이 모두 다 좋은 번역 성경이지만 이런 운문을 잘 살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행의 그 느낌을 잘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번역 자체가.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히브리 문장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문장대로만 읽으면요, 좀 말이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되게 어색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색함은 왜 그러냐면 생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생략했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해져요. 자, 그 생략된 말을 찾아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좀 더 그 문장의 표현이 더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자, 이때 생략된 말은 그럼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첫 번째 행 내지는 두 번째 행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생략되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생략은 그 안에, 1행이나 2행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생략한 것이지 다른 말을 생략한 건 아니에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운문 형태로 되어 있는 잠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그러면 읽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1장은요, 제가 한 3달 전부터 했던 거라 좀 처음에는 개역 개정에 있는 내용을 그냥 거의 그대로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조금 약간 투박하게 해놨습니다. 자, 제가 한 모든 이런 표현은요, 제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고, 제가 아마 우리 간사님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안 보내드릴 때 제 블로그 사이트를 하나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은 저만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가 뭐 다른 걸 많이 참고하고 한 건 아니고, 처음엔 이제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도하고 다 하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영어 성경 버전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새 번역, 뭐 개역 개정이 전에는 개역 한글이었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 뭐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캐톨릭 성경이나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버전은요, 정말 많아요. 근데 영어 버전 중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킹스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잠언 같은 거를 산문처럼 번역을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나온 버전들은요, 운문 형태로, 지금 제가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운문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읽기가 우리한테는 참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낯선 거는 우리한테 낯선 것이지, 이게 뭐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문이라는 형태,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언어권에서는 많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 왕의 잠언이라. 여기 뒤에 잠언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 원문에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일행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잠언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의 잠언이다라는 말로 연결이 매끄럽게 됩니다. 자,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3절. 훈계를 받게 한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 그 문장 구성에서 동사가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동사가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다고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훈계를 받게 한다.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두 번째 행은 훈계를 받게 한다. 어떻게? 그 첫 번째 행에 보면 지혜롭게라는 말을 대신하여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 다음에 제가 거기다 표현 안 했는데 뒤에다가 행할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4절. 주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는 것을, 슬기를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주는 것이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5절. 지혜로운 자는 듣고 배움이 더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듣고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근데 듣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들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듣고라는 말이 생략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 6절. 잠언과 비유를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7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훈계를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 자, 이렇게 그 히브리 문장이 보여주는 형태로 조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7절을 제외하고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첫 번째 행의 내용이 두 번째 행에서 반복된다는 느낌을 혹시 받으십니까? 이 느낌을 한번 좀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이 운문은요,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운문의 형태는 이런 두 줄 혹은 뭐 두 줄만 있는 거 아니에요. 2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3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4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2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정말 많습니다. 대다수는 2행이고요, 3행, 4행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법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적 평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의적 평행,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적 혹은 계단식 평행법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요, 이 평행법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저는 좀 약간 좀 오래 이 세 가지 패턴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종합적 혹은 계단식 평행이라는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서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어떤 방식으로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종합적 평행은요 전체 비율을 따졌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동의적 평행, 반의적 평행이 정말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건 동의적 평행이에요. 정말 동의적 평행이 많고 반의적 평행도 잠언에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 평행은 생각보다 그 비율을 따졌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평행이라는 그 파트를 아주 세분화하여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접근하려는 거는 좀 뭐랄까요,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종합적 평행이라는 그냥 하나의 큰 의미로 저는 설명할 거고 또 그렇게 보시기를 좀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평행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문학적인 어떤 그 기준에 따르면 평행법이란 낯선 거예요. 낯설은 거예요. 자, 이 평행법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자, 이 이미지가 뭐냐면 이게 바닥이 정말 맨들맨들한 곳인 것 같아요. 거의 유리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위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뭐 누구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누구랑 이렇게 함께 있는, 혼자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비친 그 사람의 모양이 그 아래에 이게 비치죠. 마치 물에 비친 것처럼. 저는 평행법을 이 그림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위에 일행이 있다면 아래 이행이 있는 겁니다. 일행과 이행이 거의 하나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이미지가 첫 번째 행에 있는 내용과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는 다양한 방식이다. 평행법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법의 종류, 아까 말씀드린 동의적 평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다가와요. 대꾸법. 우리가 아는 문학적인 어떤 방식이라면 동의적 평행은 대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의적 평행은 대조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 평행은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동의적 평행은 일행과 이행이 동일한 표현 혹은 동일한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반의적 평행은 일행과 이행이 반대의 표현, 단어나 어떤 묘사들이 반대의 것들을 취해서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단어와 무관하게 의미를 다른 반대의 것을 보여주는 경우, 이것이 반의적 평행이에요. 자, 종합적 평행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다른 형태인데 대체로 우리가 생각할 땐 논리적인 전개와 같이 느껴질 때 뭔가 확장을, 일행이 있는 내용을 이행에서 혹은 삼행에서 확장해 준다던가 아니면 설명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유를 들어준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평행법의 종류. 참, 제가 왜 잠언을 이해하면서 이런 걸 얘기할까 좀 갑자기 머리 아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평행법에 대해서 좀 잘 알면 알수록 이 잠언을 이해하는 것이 좀 편해집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잠언만 그럴까? 아니요. 잠언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에 있는 운문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다 이 평행법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행법, 그러니까 평행법은 대꾸법도 아니고요, 대조법도 아니에요.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표현을, 하나의 내용을 두 가지의 어떤 이미지처럼 보여주는 거. 그러나 이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그냥 평행법이라 합니다. 근데 이 평행법은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방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 한번 해보세요. 평행법 치면은 대체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문학적인 방식이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학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데 유독 성경에서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의적 평행은 대꾸법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반의적 평행은 대조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념들을 통틀어서 평행법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이 운문, 히브리 운문,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운문을 이해하는데 정말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신약으로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학적인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이 신약에도 녹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다,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평행법의 종류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럼 동의적 평행은 어떤 게 동의적 평행인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잠언 2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그 개역 개정의 표현이 아니라 제가 좀 재구성을 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 21절은 이 히브리의 문장은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한다가 일행이고요. 이행은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한다,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에 정직한 자와 두 번째 행에 완전한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개념 같죠. 정직하다와 완전하다는 그 단어 자체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직한 것과 완전한 것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히브리 이 표현은, 지금 이 문장의 표현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와 같은 개념이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체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정직한 사람은 이런 거야 라는 어떤 우리 그 철학적인 개념 안에서 설명을 하고, 완전한 사람은 이런 거야 라는 철학적인 개념에서 분리를 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행법은 상당히 분리시키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로 봐라 라는 어떤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땅에 거한다, 땅에 남아있다, 같은 의미를 띠지 않습니까?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라는 말도 어떤 부분,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요, 하나의 의미가 되게 다양한 의미를 띌 때가 많아요. 우리말 번역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은 단어 자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요, 같은 말일 때가 많아요. 대체로 이제 명철, 지식, 지혜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런 거는 어떤 단어는요, 다양한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다만 번역을 할 때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단어를 그냥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 의미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고, 사실 그것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한다는 말과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다라는 말이요,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 유사한 단어로서 같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적으로 동의적인 평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잠언 1장 24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두 번째 행은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자, 단어 사용으로 봤을 때는 서로 연관된 단어는 아니에요. 단어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요, 이 누군가 불렀을 때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렀는데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두 번째 행도 내가 손을 폈으나,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을 내가 폈는데 그것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같은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미적인 동의적 평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적 평행이라고 했을 때에 단어 사용이 같거나 아니면 그 문장이 보여주는 의미가 같은 경우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동의적 평행의 어떤 방식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반의적 평행입니다.
일행과 이행이 반대의 표현 내지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이죠. 자, 10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행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대조되는 성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비와 어미를 대조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잠언에서는 아비와 어미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조의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기쁘게 한다와 근심은 대조의 성격인 것이죠. 자, 이렇듯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말과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상반된 단어를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적인 반의적 평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잠언 19장 14절 같은 경우는요, 집과 재물은 조상의 소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의미가 좀 강한 단어예요. 상속받은 것에 대한, 누군가에 의해서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야 라는 의미죠. 자, 두 번째 행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생략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첫 번째 행의 소유이다 라는 것, 즉 뭔가 물려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생략됐을 부분을. 자, 여기서 보면은 집과 재물, 슬기로운 아내가 반대가 될 수 있나요?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는 절대 아니죠. 그러나 이 자체는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집과 재물,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어떤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 중에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즉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행은 슬기로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슬기로운 아내 하니까 하나님이 결혼할 때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라고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슬기로운 아내가 이 땅에서 말하는 어떤 배우자, 현모양처 뭐 이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슬기로운 아내라고 하는 것은 잠언 전체가 말하는 어떤 가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집과 재물은 조상의 소유이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은. 자, 이처럼 의미적으로 반대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반의적 평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단어적인 반대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반대인 경우도 있다. 자, 세 번째 종합적 혹은 계단식 평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인데요. 이것이 일행과 이행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동의적 평행 혹은 반의적 평행은 단어 사용으로 봤을 때 같거나 아니면 반대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의미적으로 서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 두 가지 패턴이 전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전혀 아닌 경우들. 자, 잠언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가 서로 마주친다. 자, 가난한 사람과 압제하는 자가 서로 마주친다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에서 압제하는 사람을 이제 부자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서로 마주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주친다는 의미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일행에 있는 내용이 이행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 양쪽의 눈을 밝히신다. 자,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단어적으로 볼 때 동일하거나 반대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동일하거나 반대적인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적이나 반의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냥 늘어놓은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평행법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한 가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취지가 되게 강하다. 그래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따로 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와 압지 않은 자가 서로 마주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양쪽의 눈을, 즉 가난한 사람의 눈과 압지 않은 사람의 눈을 밝히신다. 뭔가를 밝힌다는 것은 뭔가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압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히심으로써 어떤 삶을 살아가게끔 요구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이 서로 같거나 다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그냥 읽을 때는 전혀 생뚱맞게 보이지만 이것을 서로 함께 하나의 평행법이라는 개념 안에서 의미를 해석하려고 노력해 보시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의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7장 10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두 행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요, 3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자, 친구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딱 생각할 때, 친구, 그래, 내 친구,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친구가 무엇일까? 아버지의 친구는 무엇일까?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행하고 세 번째 행에서는 요 의미를 좀 더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은 너의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다양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냥 나의 친형제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어떤 그 혈육에 의한 어떤 그런 개념도 설명 가능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형제라는 말은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이제 다르게 설명하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행에 나와 있는 가까운 이웃을 누구라고 봐야 되냐면 첫 번째 행에 나와 있는 친구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너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자, 너의 친구와 너의 아버지의 친구 하니까 뭔가 내 친구도 챙겨야 되겠고 아버지의 친구도 챙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잠언 전체는 여기서 이게 지금 27장이잖아요. 거의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근거로 지금 어느 정도 설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간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의 친구는 누구냐? 바로 잠언 전체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너의 아버지의 친구도 동일하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 그 환난의 날에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 환난의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형제 집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이 아닌 아까 말했던 사람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사람이 주는 어떤 것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행에서는 가까운 이웃이, 즉 가까운 친구가, 즉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먼 형제보다 낫다. 근데 이 세 번째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는 우리말 그 속담하고 너무 비슷해서 우리한테 그냥 그렇게만 다가오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문맥 안에서 봐야 된다. 이 한 구절 안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담하고 똑같다라고 단정하고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평행법이라는 의미 안에서, 평행법이라는 구조 안에서 그 문장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을 때 1, 2, 3행이 서로 같은 것을 말하거나 다른 것을 표현해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함께 의미적으로 볼 때 하나의 의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동의적 평행, 반의적 평행, 종합적인 평행.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의 왕의 잠언이라 라고 했을 때, 우선은 의미적으로 볼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의미적으로 같은 이야기죠. 뒤에 잠언이다라는 말이 두 번째 행에는 생략되었지만 첫 번째 행에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의적 평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자, 그리고 이행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우리는 이 지혜와 훈계,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 하니까 지혜하고 명철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혜는 뭐 어떤 것이고 명철은 이런 거야 라는 개념. 자, 그런데 상당히 그런 개념들은요, 이 헬라 철학적인 그런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그런 헬라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록한 건 아니다. 상당히 이런 것들을 큰 틀 안에서 함께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말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동의적인 평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3절, 훈계를 받게 한다. 자, 훈계를 받게 한다. 위에 있는 지혜와 훈계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뭔가 가르침을 준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가르침을 여기서 원래는 이게 앞에 목적을 좀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가 요한 강해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도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은 지혜롭게 행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행은 이것을 좀 더 확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이야기가 같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다. 우리말 번역에 의와 공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의와 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요 거의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그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냐 아니면 공적인 영역이냐에 따라서 의와 공의라는 개념을 나누어서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단어 자체가 다른 경우는 없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물론 다른 단어들이 썼지만 이것이 같은 범주의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게 뭐냐?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슬기롭게 행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뭐냐?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정직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주는 것이다. 뭘 주느냐? 누구에게 주기 위한 것이냐? 어린 석은 자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기 위한 것. 근데 그것을 이행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것. 자, 여기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가 같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잠언은요, 젊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리석은 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젊다. 이거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젊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슬기롭다는 게 뭐냐? 지식과 근신함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라, 주는 것이다. 이 잠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 지혜로운 자는 듣고 배움이 더할 것이다. 명철한 자는 듣고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명철한 사람은 같은 개념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이 이 잠언을 통하여 이 잠언을 들으면 배움이 더해질 것이다. 어떤 알미라는 것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략을 얻을 것이다. 뭔가 여기 지략이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어 자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배움이라는 개념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기술을 습득한다라기보다는 배움이 더해진다, 지혜가 늘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잠언과 비유를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말 개역 개정으로 봤을 때 4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잠언, 비유, 지혜 있는 자의 말, 오묘한 말을 나눠서 4가지로 구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평행법에 의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같은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과 비유가 사실은 같아요. 자, 잠언이라는 말, 그 단어 자체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요 번역될 때 비유로도 번역이 돼요. 잠언 했잖아요. 잠언에서 어떤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한 격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단어 자체에는요 비유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즉 잠언은 하나의 큰 비유이다. 근데 비유를 객관적인 서술로만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전체는 운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비유의 형태를 우리는 생각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좀 올바른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언과 비유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위에 있는 잠언과 비유를 다르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말이 곧 잠언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오묘한 말이 결국은 비유,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4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7절이 문단 나누기, 즉 앞에 보면 이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그 페리코페라고 말합니다. 그 페리코페를 7절에 있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에 페리코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이 하나의 문단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문단이지만 7절에서는 앞에 있는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 짓는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큰 하나의 단락으로 보는 것이 더 의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마소라 본문을 기록한 마소라 학자들이 제시하는 독법이에요.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독법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독법대로 읽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7절을 앞에 하고 연관시키기보다는 8절, 9절하고 연관시켰는데 왜 매 성경은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읽기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너무나 다를 수 있다. 학자들마다 다르고요. 독법은 다 다양합니다. 다만 저는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저는 이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성경이 제시하는 그 독법에 따라서 저는 문단을 크게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은 1절부터 6절과 더 연관이 깊어요. 단 6절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자, 이게 제가 한 절을 띄웠죠.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가 7절이 같이 생각할 거 아니라 독립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7절은. 근데 이 7절은 근데 1절부터 6절 안에 있는 이 이야기를 더 뭔가 의미를 더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잠언이다. 솔로몬 하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 지혜의 왕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가 하는 말을 하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나. 어리석은 자가 이제 뭔가 학식을 배워가지고 똘똘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뭔가 이 좀 사람 됨됨이가 좀 모질했던 아이가 이제는 뭔가 재구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7절은 그것에 대하여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냐, 즉 세상에 있는 삶의 이야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과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7절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1절부터 6절 안에서 계속 지혜, 지식, 명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근데 그것이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냐? 미련한 사람이 멸시한다,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즉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좀 뭔가 똘똘해지고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절은 앞에서 그런 뉘앙스를 보여줬던 이 아이가 곧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고, 또 1절부터 7절은 잠언 전체 31장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1장부터 31장에 이르는 잠언 전체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똘똘해지는 어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처세술은 갖고 있어야지, 그런 그런 뉘앙스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7절은 동의적인 평행도 아니고 반의적인 평행도 아닙니다. 반의적인 평행으로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의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제가 동의적인 평행, 반의적인 평행, 종합적인 평행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반드시 이걸 다 나눠야지만 이 본문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운문 자체가, 평행법 자체가 이런 개념 안에서 계속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게 동의적이고 반의적이고 종합적인 거, 이게 뭐가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건 평행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자, 그 개념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